제가 2015년 1월에 서천지구에 개척을 했거든요. 제가 개척하면서 딱 두 교회 방문했어요. 첫 번째가 하늘빛 우리교회, 왕재천 목사님 교회. 제가 지난 더사랑의 교회에서 행정목사했을 때 분당 우리교회 행정목사님이신 왕 목사님하고 몇 번 이게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어서 저보다 일찍 개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개척하기 전에 이 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고요. 또 하나의 교회는 흥덕에 있는 교회, 딱 두 교회 방문하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 목사님은 제게 형님과 같은 또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주신 선배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모델된 교회가 있다는 게 후배 목사가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더원 사랑의 교회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복음 안에 세울까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복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종교는 뭐죠? 내가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복음적인 교회는 교회를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사납지가 않아요. 부드러워요. 주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이 교회 모든 사역에 이끌어가니까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종교적인 교회는 사나워요. 누가 새벽 예배 나왔느냐 다 조사하고 다니고요. 새벽 예배 전출하신 분들, 전출 못한 분들, 그래서 또 순종하면서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 아닌 분들 이렇게 팔을 잡고 나누어서 이걸로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회는 굉장히 사나워요.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본체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컴퓨터 본체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본체가 안 나와서. 이 본체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본질적으로 내적으로 그 하나님을 소유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말씀하셨던 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형태는 달라요. 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형태는 다르는데 본질은 같아요. 내적인 본질이 같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동등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동등이란 단어는 무게예요. 무게. 그러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무게는 동일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내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본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게가 같다, 동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단어, 문장이 뭐가 나옵니까? 이 모든 것을 취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을 절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내려놓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된 그 모습을 내려놨고 주님과 동등되는 그 무게를 십자가에서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 교회를 설립했지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종이다. 종이다라고 소개해요. 제가 구약의 다윗 왕을 참 좋아해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이었거든요. 대통령이 꿈이었는데 그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대한민국의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고 이러한 꿈은 없었어요. 대통령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잠만 자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려봐야지. 이게 대통령이지. 이 생각이 참 강했다고요. 그런데 왕의 그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여,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큰 일을 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젖된 아이가 주의 품에 있음 같이 내가 주의 품에 있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태어나서 이제 막 걸어 다닐 때 엄마 품을 찾을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젖을 사모할 때가 있어요.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이 아이가 성장했어요.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자녀들은 엄마 품을 그리워해요. 근데 그때는 젖을 사모해서 찾지는 않습니다. 엄마 품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다윗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길 원했어요. 내가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 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품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지만 주님이 그 품에 있는 그 주님이 나를 안아주는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겸손을,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럴 때 그 무엇보다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해요. 순종을. 여러분 순종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어떤 분은 은사래요. 그리고 그 부서에 들어가요. 근데 은사를 가진 그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면 은사가 아닌 거예요. 제가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제 어머님이 지금도 찬양대를 하시고 저희 형님이 찬양 인도자시고 제 여동생이 성악을 전공해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박자, 음정 이게 너무 안 맞아서 힘들어요. 근데 주님 앞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 주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야 나는 찬양하고 싶어. 그래서 찬양대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갔더니 화음이 맞지 않아요. 나는 기쁜데 주변이 힘들어해요. 물론 이제 감사함으로 하겠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분명 그분에겐 다른 은사를 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 교회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마음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게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과 무게가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실 수 있는 기독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이 만만치 않아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삼시세끼 못 먹을 수도 있더라고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에서 멸시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에서 왕따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고난과 고통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 교회가 아까 광고 들어보니까 미디어 금식 이렇게 하잖아요. 아닌가 봐요. 그냥 한 끼 금식만 하나 봐요. 죄송해요. 저희 교회는 미디어 금식까지 이렇게 하는데 드라마를 보면요. 배역들이 있잖아요. 배역들이. 어느 한 중견 배우가 자기가 인기가 있고 좀 인지도가 있다고 해서 작가나 PD가 어떤 배역을 맡겼는데 와 너무 하찮은 배역인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미모를 뽐내고 싶고 좋은 옷도 막 입고 싶고 나오고 싶은데 누추한 옷을 입고 막 이상한 배역을 맡기니까 이 배우가 너무 싫어서 혼자 몰래 가서 더 화장을 화려하게 하고 더 좋은 옷을 입고 그 드라마에 출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드라마 어떻게 될까요? 작가와 PD가 원했던 그 드라마는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드라마가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종은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화려한 길을 걸어가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정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성공이요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분이 하나님의 인간이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과 10절과 11절에 보면 모든 입이 그를 시인한다, 모든 백성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오해하냐면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이 새벽을 깨움이, 여러분이 기도함이, 하늘빛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그걸 내가 보태기 위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뭔가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뭔가 하나님이 연약하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거야.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 부족한 분이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영광스럽고, 그 부족한 분이 부활하셔야만이 영광스럽다. 이건 착각이에요. 그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미 주님과 하나세요. 그리고 이미 주님과 무게가 같으세요. 그분은 영광 그 자체세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때 뭘 배우셨습니까? 영원성, 완전성, 무소부재 광대성, 전지성, 전능성. 그분은 하나님 자체 완전하신 분이에요.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모습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에 보탬이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반응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너무나 기뻐서 찬양하는 것이고, 그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서 이 새벽을 깨워 아이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 고난주간에 정말 주님 앞에 한 끼 금식하며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행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주심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반응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냐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십자가에서 힘들지 않았을 거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알고 계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알고 그냥 뭐 힘들지 않게 해피하게 그냥 보낼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공생애를 살면서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고요, 눈물 흘리고요, 배고파 하시고요, 화도 내시고요, 그분이 우리가 질고 있는 질고를 다 겪으시면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세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오늘도 마무리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기 전에 하늘빛 우리교회 홈페이지를 좀 이게 들어가 봤어요. 특세 게시판은 없었지만 제가 하늘빛 소식지를 보면서 그 작년에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 했던 그 아이들의 간증이 이렇게 실려 있더라고요. 그 간증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어떤 아이가 2학년 아이가 간증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주제인데, 찬양, 율동, 감사했다, 힘들었다. 힘들었다 고백도 참 많았어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빡시게 시켰나 봐요, 뭔가를. 아이들이 감사했지만 힘들었다.
그중에 그 절반 이상이 힘들었대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2학년 한 모 주 어린이가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지금은 3학년이 됐겠죠. 전 모 린 아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들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또 어떤 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3학년 김모 룸 어린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성경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는 어린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1학년 유모영 어린이. 짧은 간증이었지만 제가 느끼는 건 굉장히 컸습니다. 맞아.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힘들지만 그 주님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지.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지. 맞아. 내가 찬양할 때 힘들지만 찬양을 했다고 해서 주님의 영광이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선포하며 걸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근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예수님의 영광의 근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근거를 위하여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 그분의 영광에 보탬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반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찬송을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찬송을 얻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그 영광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며 기뻐하며 살며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광교에 있는 더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11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교육자 생활 11년 얘기하면 야, 어떻게 부교육자 생활을 11년 동안 한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라고 막 굉장히 막 부러운 눈으로 보더라고요. 또 의아한 눈으로 바라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참 훌륭하셨나 봐요. 난 녹화되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참 목사님이 참 훌륭하셨나 봐요. 인품과 성격이 좋으셨나 봐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질문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내가 이 교회에서 11년 동안 있었지? 이렇게 돌아보니까 물론 담임 목사님의 인품과 성품이 훌륭하고 배울 것이 많아요. 물론 저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하지만 진짜 그 교회에서 11년 동안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더 컸어요. 정말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그 힘든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볼 수 있고 한 영혼을 볼 수 있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수일처럼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아까 목사님 광고한 거 보니까 이제 건축을 앞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더사랑의 교회 제가 11년 사역하면서 두 번, 한 번은 리모델링에서 공사했고요. 두 번째는 건축에서 지금 광교에 더사랑의 교회 이름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한다는 거, 그 현장에서 함께 한다는 거 힘들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 한 지금 20년 하는데 지금 담임 목사 된 지도 이제 3년 됐잖아요. 근데 17년 동안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남다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늘빛 우리 교회 지금 상가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상가를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앉아 예배하는 자리를 한 번 더 앉아보게 되고 자기가 한번 바닥을 쓸었던 어디에 청소를 했던 어디에 봉사를 했던 그 공간에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들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눈물이 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감격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저 건축하는 곳에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을 거예요. 내일 토요일 날 그 현장에 꼭 가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교회가 처음 개척하는데, 아니 건축하는데 그 땅 밟기 기도한다는 것, 그 나중에 교회가 건축된 다음에 기억날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황폐한 땅에서 함께 땅 밟기 기도를 했지. 그러면서 교회가 건축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그 뒤에 등록하신 분들은 이런 은혜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교회가 건축된 줄 알고요, 그냥 큰 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릴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교회 한 공간이 감사한 거고 감격스러운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거예요.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에 이러한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 가운데 내가 주인되어 어떤 사역이든 그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간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먼저 나에게 주신 것은 힘듦이 아니에요. 은혜구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뒤에 또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왕이냐? 이 두 가지 질문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때 우리가 좀 배경을 아셔야 돼요. 저는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 끌려오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미 새벽 2시와 3시, 4시 사이에 대제사장들에게 끌려다니셨어요.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모습이 어떻겠어요? 초췌하겠죠. 이미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였다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의 의도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너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세력을 모아서 지금의 로마와 대적하려고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의 의도는 조롱이었어요.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네 꼴을 봐. 유대인의 왕 맞아?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도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이 나라가 가이사가 왕이면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누리고 얼마든지 살아가는 그 왕인데 네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누추한 꼴로 네가 왕이다?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 더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전자의 왕만 모시고 살아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늘의 왕. 하늘의 왕만 모시고 살아가세요. 그분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참 어머니 따라 기도원을 많이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작사하신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그때는 악보도 없었거든요. 가사만 있었는데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고대합니다. 귀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연 이 고백이 맞는 걸까? 낮이나 밤이나 눈물을 머금다는 것, 그 목사님만 눈물을 머금겠어요? 우리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도 낮이나 밤이나 눈물을 머금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주님 빨리 좀 불러주세요. 이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하찮은 것 같아요. 이게 바른 고백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 왕이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아요. 그 왕이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땅의 왕으로 계세요. 근데 우리의 고백은 달라져야 되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머금는 이 세상이지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마지막의 고백 무엇입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진정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을 들리는 성도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낮이나 밤이나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나를 두지 마시고 하찮은 이 세상에, 너무나 힘든 이 세상에 주님
빨리 오셔서 저 천국에 올라가 안식하길 원합니다. 물론 좋은 고백, 믿음의 귀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정말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의 고백은 달라져야 되죠. 하나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내가 눈물을 머금고 지금도 아파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 그 왕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부자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을 보는데 이 아들이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까운 친구 중에 힘들게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시골의 집에 이 아들을 데려가면서 1박 2일을 했어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불편하게 1박 2일을 보낸 다음에 이 아들과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들아, 1박 2일 어땠니?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 우리 집이 굉장히 부자인 것을 알았어요. 이 대답을 듣기 원했는데 이 아들이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의아했어요. 왜 그렇게 느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우리 집은 강아지가 한 마리인데 그 집은 강아지가 4마리예요. 우리 집은 풀장이 하나인데 그 집은 뒤편에 호수 개울이 있어요. 우리 집은 방마다 TV가 있어서 각자 방에 가서 밤마다 TV를 보는데 그 집은 함께 거실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게임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 제가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성공은요, 만족은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왕만 섬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과 우리는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이 땅에 계신 그 하나님의 왕을 의지할 때에 낮이나 밤이나 눈물만 머금는 세상이지만 그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주님 앞에 그 왕이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할게요.